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3절이고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제일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올 일이 없었는데 특별히 박유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유미 교수님 다리가 다치시는 바람에 저에게 기회가 넘어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고3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3은 아니었고요. 제가 모교에서 이제 청소년부 교사를 했던 그 총신대학교 신학생 때였었는데 고3 담임을 했습니다. 마침 그 총회에서 나오는 그 계단 공과를 가지고 이제 매주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 상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내용도 많고 왕의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와서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르치려고 보니까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주 스케치북에 한 3장, 4장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이 차트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이제 가르쳤던 제 모교에서의 20대 초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제가 가르쳤는데요. 나중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뭘 가르쳤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김대만 우리 선생님이 우리 형님께서 이제 주일날 그걸 만들어 와서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를 참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그 인상 비평만 오래 지금까지도 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친구들은 가르침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요. 오히려 잘 가르쳤던 저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는 큰 배움이 일어났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학습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배우게 됩니다. 배움을 사모하시고 배움을 원하시는 잘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잘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꼭 유치부 교사나 유초등부 교사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를 하시면 잘 가르치는 중에 잘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학교 부서에 우리 교사로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더 많이 배우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 앞전 이야기들은 우리가 쭉 다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제 분리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면서 지도상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남지 않고 이제 사라져 버려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남쪽에 있었던 유다는 136년 정도 더 지속하다가
주던 586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발흥한 신생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거고요. 남쪽 유다는 국가의 형태는 그냥 남겨져 있었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사실상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들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하 17장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보고를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 왕이 9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가 더 악한가, 덜 악한가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90% 더러운 물인가, 60% 더러운 물인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맑은 물, 마실 물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더러운가 이걸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마저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선하지 않았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 그 호세아를 찾아온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은 너무너무 끔찍한, 정말 끔찍한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살만에셀에게 이 호세아는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조공을 드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애굽과 이제 MOU가 아니고 애굽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고 이 애굽에게 이제 조공을 드리면서 아수르에게 드렸던 조공을 이제 끊어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호세아의 배반을 확인한 살만에셀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3년간 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이 시작한 그 해를 이제 횟수로 따지면 약 한 1년 반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끝에 결국 사마리아는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그리고 메대 사람의 여러 마을로 강제 이주를 되게 됩니다. 산산이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15장에서도 보면 살만에셀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와의 선왕, 전 왕이었던 이 베가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는 사마리아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땅들은 모두 다 공격을 받고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아시리아, 아수르의 변방 국가, 변방 지역으로 지금 전락해 버린 상황에서 근 3년 정도를 더 버티다가 완전히 지금 망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가를 축출하고 이 호세아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왕조를 바꾸어 냈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은 할 수가 없어서 쌀 껍데기 겨처럼 공중으로 던져져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마치 겨처럼 다 이제 공중으로 뿌려지고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주한 현실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학살이었던 거예요.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고 그 뒤를 이은 바벨론마저도 아수르처럼은 하지 말자. 그리고 페르시아도 아수르처럼은 지역민들을 그렇게 학살하지 말자라고 했을 정도로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민족에 의해서 아주 살벌하게
죽음을 당했는데요. 뭐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학살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제 그런 험한 일, 어려운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겪고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쭉 추적해서 올라가기를 심지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의 지금 시점까지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규례들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차 불의를 행하였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산당들을 세웠고 그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분향하면서 섬겼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또 시간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이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어긴 것이었죠.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견디고 참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제 파멸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중앙 성소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중앙 성소는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중앙 성소가 있지 않으니까 사마리아에도 중앙 성소를 두고 또 여러 곳에 산당과 성소들을 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했죠. 근데 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이제 굉장히 취약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범죄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과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9세기의 어떤 이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라는 굉장히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촉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이 바알 신 쪽에 섰다라는 이야기들을 고발을 해주고 있죠. 시대가 달라지고 왕위도 달라지고 그리고 메신저도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짓고 부모의 불순종을 보고도 자녀들도 같이 불순종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그리고 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월하시며 참 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앙,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종교적인 이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 중에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다 파괴하고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도 너희가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9절, 2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신명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곡식물들을 나눌 때, 수확한 것들을 나눌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포도원에서도 감람나무 밭에서도 수확을 할 때면 너희가 그걸 다 수확하지 말고 오히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셋째 해 11조를 드릴 때에는 내 성읍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11조에 대해서도 11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전형과도 같은 아합을 대상으로 종교 전쟁 또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진짜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선지자의 활동과 사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관련된 아합 시대의 일인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에 힘써야지라는 결론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활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 하 4장의 전반부 그리고 중반부 후반부에 세 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과부를 돕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병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늘 채워져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4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 우리 중반부에는 수넴 여인의 아이가 지금 거의 죽어가게 되는데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는 굶주린 선지자들을 위해서 큰 솥에 국을 끓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열왕기 하 5장에서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그가 걸렸던 이 한센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적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선지자는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개인을 살리며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세상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것인가를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설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그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를 삶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삶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또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잘 드러나고 보여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사건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멸망당해 마땅하다라고 요나 역시도 생각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니느웨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멸망을 연기시키는, 결국 니느웨도 이제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그 멸망을 연기해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들을 주는 사건을
이제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란한 여성, 율랑 여성이었던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그 음란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또 잘못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와 제사는 예배의 중심, 예배인 거죠. 종교의 중요한 우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행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고발 내용이고요. 7장에서는 조금 더 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인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고발의 내용, 고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가족들이 각 이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경계석들이 있는데요. 경계석을 옮겨 놓음으로 다른 이웃의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그런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편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 재판마저도 압제를 받게 되고요.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내부적으로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 한 세겔에 가난한 자를 사고 다시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이를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 한 세겔에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에 궁핍한 자를 사면서 경제적인 착취와 빈부격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기름진 송아지를 먹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고요. 사치와 안락에 빠진 우리 지도층들을 비판하는 말씀, 이스라엘 왕과 또 지도층 백성들에게 이 고발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귓전에는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이 찬양이 막 귓전을 쟁쟁하게 울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민족이 받게 되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아모스서 5장 27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다메섹 밖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결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어떤 특별한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냐면, 너무 낯설게도 드디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다메섹 밖으로 쫓겨나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 이 지금 있는 이 19장 20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쫓겨나 버린 상황을 다 보고 있는 너희 유다 백성들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약 136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더 연장시켜 주셨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길로 걷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들의 삶대로 살아가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유다 안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고 그만두어서 그 나라가,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얼른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것이고, 그 경고한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았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백성이죠. 예배의 시간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의 또 다른 초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초점은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초점, 내가 과연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선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세상을 선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상은 섬기지 않고 인애와 공의도 실천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죠? 세 번째는 인애와 공의는 실천하지만 우상을 섬긴다.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인애와 공의를 실천한다 입니다. 네, 앞에 3개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네 번째만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애와 공의를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 실천한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죠. 이 반문을 들은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이 질문했던 율법사 유대인도 하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과 지폐의 양면과 같아서 이게 떨어져서 분리되는 순간 희귀한 화폐, 희귀한 동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동전으로서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초점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영생 얻나? 라고까지도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들을 잘 갖추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이 패망한 사건을 통한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책임과 의무,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